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위기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 멀리서 저 먼 데까지 자, 손 흔들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현재는 이 닭이 울지 않고 개가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닭이 울지 않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대인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에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닭이 울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개가 짖지 않는 이유는요, 모두가 도둑놈이라서 항상 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가 짖는 걸 아예 포기한다 그럽니다. 이 개의 학설에 의하면 집 밖에 있는 놈이나 집 안에 있는 놈이나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보면 시골에 가면 이 닭이나 개가 울지 않고 짖지 않는 이유는 언제 울고 언제 짖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닭과 개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빵을 파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빵집이라고 합니다. 자, 추어탕을 파는 곳은 그 집에 고유한 이름이 있지만 그래도 추어탕집이라고 합니다. 미취학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집을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빵을 파는 곳에서 추어탕을 팔거나 추어탕을 파는 곳에서 빵을 팔게 되면 그 집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집이 온전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분노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성전에는 이 장사하는 꾼들로 가득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 크게 두 가지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돈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방의 뜰에는 화폐를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환전소가 왜 있었느냐 하면 다른 여러 지역으로 다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보통 기본으로 3일, 4일, 5일 동안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먼 기간 동안 제물을 가지고 오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 수단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사용할 제물을 예루살렘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화폐가 성전에서 부정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의 화폐인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꾸어서 이 성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환전소에서 로마의 화폐를 유대인의 세겔로 바꾸어서 재물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될 때에 달러나 그 여행지의 화폐를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정해진 환전율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환전소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는 명목하에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재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법을 주셨냐면 비둘기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비둘기나 산에 있는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시중가의 10배에서 80배까지 받았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이득이 성전을 통해서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이득 가운데 상당한 부분의 금액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성전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용한 비둘기 제사 제도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성전을 찾는 예수님의 심정은 남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싶은 간절한 그 소망은 성전 뜰에서 벌어지는 장사치들의 타락한 모습에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터를 방불케 하는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성전을 더럽히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하신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에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하셨다기보다는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눈에 확연히 보이는 불법과 타락의 장소로 만들고 반드시 보여야 할 경건의 능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래의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율법에 어긋난 행위가 목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여야 할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원하셨지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읍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한 이유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하고 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을 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좋은 건물도 없었고 완벽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어요. 좋은 의자도 악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갖추고 있으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결국 돈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인 영적인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신 것은 바로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이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어디 숨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나 화내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신앙의 고백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교회가 문 닫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화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공부하지 않으면 얼마나 뭐라고 화를 내십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성경 읽지 않는다고 나무란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게으르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부모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소한 것에 분을 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화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신앙에 기도가 없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루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사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덫이에요.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될 교회의 부정과 지도자들의 불의 때문에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분노하는 것만큼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하찮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중요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나는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항 우리 교회는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본당이 잠시 들어왔는데 네 분이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제가 들어와 보니까요, 본당이 너무 추워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산다고 생각하나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완악한 이 시대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실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을 때 그 시간만큼 나와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시작.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봐도 이 기도서, 이 말씀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오라 하면 말이 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의 성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 유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들려야 할 통곡의 기도나 회개의 기도 소리가 성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분노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칠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완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슴 치며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날마다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는 교회, 찬양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는 교회, 말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